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아브라함이 되었다가 요셉이 되었다가 또 바울이 되었다가 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내가 하는 말이 되고 그들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모든 이적과 그 말씀에 이입이 되면 마치 예수님 옆에 제자가 되어서 서 있는 그런 상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의 누구누구처럼이라는 롤 모델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위그노처럼이라는 책 제목과 같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프랑스 기독교인 위그노들의 영성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따라가려고 그들에 대해 배우고 또 그들처럼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또는 예수님 앞에 참 제자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면서 계획하고 또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질베흐라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능력이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고귀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은 우리 뇌에서 이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추리하고 또 문제 해결도 하고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동시에 여러 감정인 기쁨, 걱정, 불안 등을 표현하고 또 감지하는 것 또한 전두엽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상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애를 쓸 때 우리의 감정인 걱정과 불안도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감정인 걱정과 불안도 인간의 고귀한 특징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에서 마주하신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한 특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이때 세 가지 현상이 동반됩니다. 첫째는 야곱 등 구약의 족장들과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체험하였던 하늘이 열리는 현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형상과 같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 신적인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례 받으신 후 시험을 받으시는 두 장면의 연결고리는 성령이십니다.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받으신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과 그 인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당당히 알리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 사탄은 매우 영리하여 이 기회로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요단강가에 서서 하늘 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 사단은 자신이 감당할 능력은 물론 존재감조차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기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단 앞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성을 덧입으신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무엇에 가장 연약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쉬운 부분만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먼저 사탄이 예수님께 사용한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서의 시험이기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무슨 말을 하여도 말의 권세를 가질 수 없으며 무슨 일을 하여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셨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지칠 때에는 유혹에 더욱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 쉴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음식은 더더욱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40일을 견디십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거의 죽음의 고통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육신의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은 물론이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짐승만 넘나드는 그곳에서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의 극심한 상황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 인간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옵니다. 다가와 던지는 첫 마디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인간은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철학, 인류학, 신학, 심리학 모든 것을 다 접근해 보아도 나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확신에 많이 우리는 혼란해합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더 리얼합니다. 이 수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여기 프랑스 땅에 왜 내가 있는가? 과연 앞으로 되어질 나는 누구인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등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불안, 이것 또한 인간의 연약한 점인 것입니다. 더구나 40일간의 굶주림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광야에서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신성은 가지셨으나 그 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사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더욱 힘든 고통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것 또한 인간이기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과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정당화하는 어떤 이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초인간적인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척합니다.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떡의 메인,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철저히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떡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목이 마르고 허기지고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떡은 꼭 필요하지만 꼭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꼭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떡은 실체이며 게다가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갖고 싶고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안 보입니다.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장정들은 물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던 예수님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의 왕으로 추대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행보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비양분이 루시아.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단이 사용한 인간의 연약성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사단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능력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시편 91편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고, 만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죄의식을 갖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죄라는 것은 소외, 분리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느끼는 죄의식,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한 죄의식, 저와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꽤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왕 같은 대제사장,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등등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호칭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합니다.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어느 신학자 못지않은 원문의 의미와
뜻을 새기고 배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어원과 근원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단어의 얼매이고 문장의 얼매이면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맥락적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는 말씀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감동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둔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으로만 되어버림으로써 오는 복음주의의 강박과 종교 소비주의가 인간의 고귀한 특징인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또 주시는 감동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 전두엽의 역할을 종종 무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뛰어내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단이 사용한 인간의 연약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나는 미래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걱정합니다. 지금은 흙수저인데 그래도 미래는 금수저 아니면 은수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프랑스식 표현으로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혹시 그 금수저가 나무수저가 되면 어떡하나 등의 미래의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의 능력을 타인에게 드러내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과시라고 합니다. 자기 과시, 능력 과시를 통해서 타인들에게 자신의 운명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하게 하고 또 나의 미래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계속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시는 종종 보여지는 공간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넓은 땅의 소유, 넓은 지역의 대표, 넓은 세상에서의 명성. 인간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할수록 만족하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것이 사탄의 과시이며 위용입니다. 그는 엄청난 공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수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세상 가장 넓은 공간을 예수님께 가지라고 하면서 만약 가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신 세 문장은 모두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점은 모두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나 보통 인간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으실 때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만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능력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만이 오직 사탄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음을 인성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셨기에 죽음과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진정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사탄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비록 연약할지라지만 오직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세상으로부터 오직 떡만 바라보라는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는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연약한 인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유혹을 평생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고귀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